우리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심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또 실제로 죄를 짓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손가락질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믿기 전의 모습과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의 모습하고 분명히 믿고 나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즉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애굽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요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설명해 주실 때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어떤 모습, 어떤 마음의 모습을 이들이 가져야 될까요? 오늘 그 모습을 잠시 이 믿음의 모습이 과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삶은 이렇게 조금 단순하게 간단하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가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한다. 근데 그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냐?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이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뜨거운 땅이지 않습니까? 더운 땅이고, 그러니까 물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애굽은 그 수많은 노동력을 가해서 이 물을 대고 또 추수하고 또 씨를 뿌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땅이 바로 애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하고 열심을 내고 또 힘들어서 이런 일들을 해야 이 애굽에서 살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애굽 가나안 땅은 가기 전에 이 이전의 땅의 모습, 그러니까 즉 믿음의 삶의 전의 모습은 바로 이런 수고와 땀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즉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은 어떤 땅이냐?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보십시오. 애굽에서는 물을 이들이 스스로 대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했습니다. 물을 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것을 흡수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건 좋은 땅이죠. 참 감사한 땅이죠. 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즉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두 눈을 뜨시고 지켜보시는 땅이다. 그리고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애굽 땅하고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은 땅이 가나안 땅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땅이 어떤 땅이냐? 14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즉 이 애굽과 물론 이제 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인 이스라엘 민족의 땅은 물이 절대적인 이 영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아서 3년 반, 3년을 기도하고 후에 기도하고 또 그 땅에 비가 내리게 하는 것, 그런 역사를 볼 때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는 엄청난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11절, 12절, 14절을 보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강건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추수하고 곡식을 또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죠. 성도님들은
어느 땅에 살고 싶으십니까? 애굽 땅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싶으십니까? 가나안 땅이죠. 근데 잘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말했지만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이상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 땅은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은 곡식을 얻을 수 없는 땅이에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땅은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론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삶은 믿기 전과 믿고 난 후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측면이에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은 포도 열매가 엄청나게 열리고 곡식이 그렇게 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살게 된 사람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볼 때 아니 무슨 이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땅이에요. 아니 이 애굽 땅은 오히려 자신들이 노력하고 자신들이 열심히 하면 곡식을 얻을 수 있고 추수할 수 있는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고한 대가를 그대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고 반대로 자기의 수고와 상관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애굽 즉 내가 수고해서 하나하나 밟아서 얻는 그 추수 그것을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믿기 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우리의 노력도 그만큼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좋은 땅 또 좋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비를 내려주시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건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이렇게 돼야 좋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대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냐?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열매를 맺기는 너무너무 힘든 땅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과 같은 곳에 비가 내리면 한순간에 잔디밭이 일어나고 꽃들이 피고 정말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땅으로 바뀌는 것을 이 성지순례를 만약에 가시게 되면 보시게 될 거예요. 아니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비가 내리면 한순간에 열매들이 맺고 또 잔디들이 자라고 풀들이 자라고 한순간에 그 사막과 같은 것이 초록색으로 착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건하게 있어야 되는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고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 농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바로 이 비밀이 담긴 것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지만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청종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그것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수고와 땀과 열정과 모든 것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하기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 땅은 쓸모없는 땅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 통제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를 비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향하여 길을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꿈꾸는 교회는 이 지역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물도 부족하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외부의 공격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이 시점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결국에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 땅이요, 하나님께 주신 허락하여 주신 귀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우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 봅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변절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달려가 결국 하나님께서 강건해서 역사해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이 가나안 땅이 우리 가운데 사모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아직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는 이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아직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가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아직 이 재개발 이후의 땅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섬기면 결국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인도해 주시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아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의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 2절, 3절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39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자, 보시면 어제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죽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몇 년을 더 연장시켜 주었습니까? 15년을 더 연장시켜 줬습니다. 얼마나 큰 역사요, 은혜요, 능력입니까? 그 은혜를 히스기야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퍼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기적들은 분명히 소문날 줄 믿습니다. 소문이 난 거죠. 주변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다, 이 얘기를 모두 알았어요. 아마 이 얘기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소식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당신은 이제 곧 죽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죽을 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는 사실 남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죽었다 살았다는 이야기,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히스기야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게 됐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제 곧 죽어야 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퍼뜨렸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들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축하하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 왕들이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가만 보시면 이 왕은 누구입니까?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은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하지만 결국 누구의 손에 멸망을 받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이 좋은 선물이냐 좋지 않은 선물이냐라고 고민할 그런 모습도 히스기야가 갖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냐고 이 예물에 그냥 확딱 빠진 것이에요. 이 선물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냥 이 견물생심이라고 이 물건이 보이니까 이 마음을 확딱 뺏겨버린 것입니다. 2절 말씀 어떻게 빼앗겼느냐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그냥 히스기야가 바벨론 이 사신들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가 기쁜 나머지 뭘 하느냐,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고 무기고도 다 보여주고
저는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 이게 막 교만한 건 두 번째 치고 치명적인 실수가 여기 있다가 봐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은 결국 누굽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멸망시킬 민족이에요. 물론 이것을 몰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왕국에 무기고를 보여줬다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 무기는 이만큼 있고 무기 체계는 이렇게 있고 우리는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냥 교만하고 자랑만 하면 괜찮은데 여기에 무기고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다 보였습니다. 보이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탐하러 가면 그냥 정당하게 지금 정탐을 하도록 다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원방이라고 하는 뜻은 멀리 변방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민족이다라고 치부했던 것이죠. 히스기야의 실수는 바로 이런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교만함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잖아요. 근데 해결을 받고 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모습은 딱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 있고 정말 힘들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간구해요. 근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괜찮으라고 하는 안일함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교만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 교만하니까 너 죽어, 바로 이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지켜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켜보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근데 여기에 말씀 보면 다 가정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청종한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더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한 기도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이라도, 이 타임이라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런 어려움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의 교만과 이의 안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버리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붙들림 받았다면 이런 악순환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악순환이 되고 또 우리가 고민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과연 하나님 뜻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침 기도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 명령을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섬기면이라고 하시는,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아니라거나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때마다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래 우리 가나안 땅에 모두 달려가는, 모두 꼴이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저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